마인드맵의 핵심 내용을 줄기를 따라 차근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빌레몬서 강의한 깨어진 관계를 잇는 복음의 다리. 도입 성경 속에서 가장 작지만 거대한 편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의 서신서 중에서 가장 분량이 짧지만 그 속에 담긴 파괴력은 어느 책보다도 강렬한 빌레몬서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혹은 나에게 큰 손해를 끼치고 도망간 사람을 다시 마주해야 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으세요? 상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빌레몬서는 바로 그런 기막힌 상황 한복판에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지금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인연을 만납니다. 바로 주인에게서 도둑질을 하고 도망쳐 나온 노예 오네시모였죠.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전도하여 변화시켰고 이제 그를 원래 주인인 빌레몬에게 다시 돌려보내며 이 편지를 쥐어줍니다. 오늘 이 마인드맵의 5가지 큰 기둥, 인사와 축복, 감사와 기도,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 신분의 전환, 그리고 책임과 결말을 따라가며 복음이 어떻게 사회적 계급을 허물고 원수를 형제로 만드는지 그 신비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봅시다. 제1부 관계를 세우는 시작, 은혜와 평강의 인사, 1장 1절에서 3절. 이야기는 바울의 아주 겸손하고도 전략적인 자기소개로 시작됩니다. 1.1 사도가 아닌 갇힌 자로의 접근, 1장 1절. 바울은 보통 편지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는 권위 있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빌레몬서에서는 다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왜일까요? 사도의 명령으로 빌레몬을 윽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고난당하는 친구로서 사랑에 호소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동역자 디모데와 함께 편지를 엽니다. 1.2 수신자의 확장, 개인의 문제를 공동체로 1장 2절. 수신자는 사랑받는 동역자 빌레몬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편지하지 않습니다. 자매 아피아,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를 함께 지목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문제는 빌레몬 개인의 자비심에만 맡길 일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지켜보고 격려해야 할 공적인 복음의 사건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1.3 축복의 근원, 은혜와 평강, 1장 3절.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이 인사는 단순히 예의가 아닙니다. 앞으로 전개될 용서와 화해라는 무거운 주제를 감당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미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2부 감사와 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한 사람, 1장 4절에서 7절. 두 번째 줄기는 본격적인 부탁을 하기 전 빌레몬의 신앙적 성숙을 칭찬하며 분위기를 조성하는 대목입니다. 2.1 사랑과 믿음의 소문, 1장 4, 5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감사합니다. 그의 사랑과 믿음이 모든 성도에게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빌레몬, 사랑을 주는 자는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칭찬을 통해 빌레몬의 마음 문을 활짝 엽니다. 2.2 교제의 유익과 인식의 확장, 1장 6절.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가 더 유효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선은 단순히 착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입니다. 즉,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행위가 단순히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를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2.3 사도의 위로가 된 빌레몬의 헌신 1장 7절. 빌레몬은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사랑으로 인해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고 고백합니다. 이미 많은 성도를 품어준 그 넓은 가슴에 이제는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한 명도 충분히 품을 수 있지 않겠느냐는 부드러운 압박이기도 합니다. 제3부 오네시모를 위한 간청 나의 신복을 그대에게 보냅니다. 1장 8절에서 14절. 이제 편지의 본론이자 가장 가슴 뭉클한 호소가 시작됩니다. 3.1 강요 대신 사랑으로 1장 8, 9절. 바울은 사도의 권위로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늙은 바울, 그리고 지금은 감옥에 갇힌 바울의 처지를 내세우며 빌레몬의 자발적인 순종을 유도합니다. 억지로 하는 용서는 용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3.2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1장 10절. 여기서 오네시모의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다.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이라는 절망의 장소에서 한 영혼이 복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놀라운 간증입니다. 노예였던 그가 사도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3.3 무익함에서 유익함으로 1장 11절에서 14절.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은 유익함, 유스펄입니다. 바울은 이 이름으로 언어 유희를 합니다. 전에는 그가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 죄 아래 있을 때는 쓸모없는 도망자였지만 복음 안에서 변화된 그는 이제 이름처럼 진짜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를 자신의 신복, 심장이라 부르며 곁에 두고 싶었지만 빌레몬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그를 돌려보냅니다. 선한 일이 억지가 되지 않게 하려는 바울의 배려입니다. 제4부 신분의 전환,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1장 15절에서 17절. 네 번째 줄기는 빌레몬서의 신학적 정점이자 사회적 혁명의 선언입니다. 4.1 섭리적인 해석, 잠시 떠난 이유 1장 15절. 바울은 오네시모의 도망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합니다.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 아니냐. 인간의 죄와 실수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막힌 반전을 보여줍니다. 4.2 관계의 재정에 1장 16절. 이 구절은 당시 로마 사회의 기초를 흔드는 충격적인 선언입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여러분, 법적으로 오네시모는 여전히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이제 내 형제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주인도 노예도 없습니다. 복음은 계급의 벽을 허물고 형제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4.3 바울과 동일시하라 1장 17절. 바울은 쐐기를 박습니다.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라. 오네시모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바울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는 강력한 동일시입니다.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한다면 오네시모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것이죠. 제5부 책임과 결말, 그의 빚은 내게 계산하십시오. 1장 18절에서 25절. 마지막 줄기는 실제적인 책임 문제와 끝인사입니다. 5.1 바울의 연대 보증, 대속의 그림자, 1장 18, 19절. 오네시모가 훔쳐간 돈이나 끼친 손해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put it on my tab. 그는 친필로 보증을 섭니다.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우리의 죄를 자신의 계좌로 옮기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너도 내게 빚진 영생에 빚진 자가 아니냐며 은근히 상기시킵니다. 5.2 순종의 확신과 방문 약속 1장 20절에서 22절.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 숙소를 준비해 달라고 부탁하며 곧 방문할 소망을 내비칩니다. 이는 빌레몬에게 격려이자 동시에 오네시모에 대한 처우를 직접 확인하겠다는 거룩한 긴장감을 줍니다. 5.3 동역자들의 문안과 축도 1장 23절에서 25절.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낯익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이 위대한 복음의 동역자들이 모두 이 사건의 증인이자 응원단임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라는 축복으로 편지는 장엄한 마침표를 찍습니다. 결론, 오늘 우리 삶의 현장에 선 빌레몬서의 메시지. 오늘 우리는 마인드맵의 구조를 따라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위해 자신의 신용카드를 내어준 사도 바울과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야 했던 빌레몬의 드라마를 보았습니다. 빌레몬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세 가지입니다. 복음은 관계의 혁명입니다. 세상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등급 매기지만 복음은 모든 차별을 패하고 형제와 자매라는 최고의 이름을 선물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전히 노예처럼 대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용서의 값은 누군가가 치러야 합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짊어졌듯 진정한 화해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 그가 바로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다. 무익한 존재는 없습니다. 오네시모처럼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던 무익한 인생도 하나님을 만나면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신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과 타인을 향한 무익하다는 낙인을 지워버립시다. 여러분의 일상은 지금 어떤 회복을 기다리고 있나요? 혹시 여전히 마음의 감옥에 누군가를 가두어 두고 있지는 않나요? 이 마인드맵의 구조를 가슴에 새기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통해 깨어진 세상에 화해의 다리를 놓기를 원하십니다. 빌레몬처럼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 오네시모처럼 새롭게 유익해진 사람으로 매일의 삶을 천국 잔치로 채워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